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상당히 당혹스럽고 부득이해 보이는 제안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심한 밤에요, 남자가 어디서 자는 것인지를 자세히 보았다가 그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발치 일부를 들고 누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불순해 보이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청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룻은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리라. 시어머니가 명령한 그대로 다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룻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상당히 부도덕해 보이고 많은 위험을 수반하지만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소원을 아뢰는 행위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에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위험과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에는 때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질러가는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되자 어떻게 합니까? 무모하리만큼 시모가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다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장이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기보다는 자로 저어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또 자로 충분히 저어보고 가능성이 있고 보장이 되는 그런 길로 가고 그런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학생신앙운동을 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목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은 지금처럼 세련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분별되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되면 룻처럼 주저없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룻이요, 시어머니의 제안을 따라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자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웬 여인이 발치 끝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잘 때는 혼자 잤는데요, 발에 뭐가 걸렸는데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 룻이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여달라는 이 멘트는 무슨 에로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멘트와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밭에서 보았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선언해 주지요. 보아스가 지금 날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발각되자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옷자락과 2장 12절 중반절에 나오는 날개라는 말은 똑같은 히브리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룻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의 날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산 유로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교회를 통해서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방교회의 도움으로 구체화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턱대고 룻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9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개 청혼을 지금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우리의 가문의 기업적 땅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업의 땅을 찾게 해준과 동시에 나는 당신에게 청혼을 합니다라는 그런 요청이 오늘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지금 보아스가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낌을 받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겠다고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고 이렇게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스가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아직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래가 있는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 물을 짜와 결혼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남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 중심이 결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확인한 보아스가 감동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10절 말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나도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베푼 인애, 즉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시므를 따라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온 그것은 큰 인애라고 볼 수가 있죠.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랑이 여러분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만 나중이 더 귀하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인애가 무엇일까요? 젊고 싱싱한 여자가 조건 때문에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에게 청혼하는 이 중심 속에는 죽은 남편의 가문의 명예와 그리고 씨를 보존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베푼 인애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남편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남편의 가문을 살려내야 된다.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린 그 남편의 씨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늙은 남자에게 청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처음에 그 인애보다도 나중에 인애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아서가 알고 극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실망이 커져요. 처음에는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하고 감탄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국이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맹탕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깊이가 묻어나고 그 중심에 진실한 인애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던 노아스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처음 인애보다도 나중 인애가 더 크다고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죽고 난 뒤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 룻의 이야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실천되고 나누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살아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면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서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사랑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까? 룻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삭 죽게에서 먹고 사는 불쌍한 여인의 삶과 행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자신의 상과 이 행복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구현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마산 유로교회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면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안으로 밀려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깨뜨리고 부정하고 내려놓고 남을 섬기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요,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암이 무서운 것은 이 암세포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독식해 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이 세포가 성장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죽은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세포가 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이를 일으킨 그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인 용어로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모든 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몸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암세포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남의 행복을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이 되도록 자신을 깨뜨려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이 체질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생의 참맛과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할 때에 요만큼은 멋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 사랑을 행할 때 보아서가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처음 인애보다도 나중 인애가 더 크고 놀랍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을 보면 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순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말해보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음이 보아스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을 때,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 했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포기를 해야만이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생긴 것이죠.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만 가지고 보면은 위기와 긴장과 그리고 불안이 감돌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고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장애를 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잘 다루어져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를 피하려고 하지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편법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1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거나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차를 밟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그 과정과 절차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였는지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를 하시는 거죠. 우리 마산 유료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는 열매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 성장과 부흥과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과 그 부흥은 실패한 성공이 되고 실패한 부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난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부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보아스가 줍니다. 자기 아내가 안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여러분 열려 있잖아요. 내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안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줄 필요가 없겠죠? 룻이 가져갈 만큼 최대한의 양식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퍼주면서 전혀 이해관계가 상관없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을 떠난 온전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해관계를 완전히 내려놓고 떠나고 죽을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해타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인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룻의 삶에, 보아스의 삶에서 온전히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고 싶어 합니까? 세상은 신물나도록 조건부 사랑을 보아왔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지요. 기부하면 테이크하는 것이죠. 주고받아야 되는 사랑이지요. 경조사에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갑니다. 인사를 꼭 해야 될 사람이라면 꼭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갑니다. 이해타산을 다 따집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래요. 정말 상대방의 슬픔과 기쁨에 순수하게 동참할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내더라도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해타산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온전한 성김과 사랑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룻이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할 일을 알려주고 행하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행할 때가 있고 가만히 앉아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분별해서 행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있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백미예요.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후배들이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될까요?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요. 가족에서 시작한 교회, 자그마한 그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문나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할 말은 없지만 이 말만은 제가 꼭 해줍니다.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정도를 걸어가라.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라.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만은 꼭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했다면 한 달 후면은 1년 후면은 적어도 5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런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업이 확장되고 되게 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이건 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에 네 몸에서 독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지요. 15년 후에 100살 때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주는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금방입니다. 금방 대박이 터지고 금방 동방석에 앉고 금방 성공하는 것을 꿈꿉니다. 개척 2, 3년 만에 1000명이 모였더라 이러면은 이런 환상에 젖어가지고 개척 1년 만에 하나님께서 10명이 모이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척되고 기도하면 척되고 하는 이런 것만 바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난 후에 기다릴 줄 모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3분 라면을 여러분 맛있게 먹으려면 3분을 충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전에 몇 분이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발 여러분 성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불러오는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쉬는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그게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상상할 수 없는 복락으로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마산 유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